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의 세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다음은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다음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요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의 한 집사님이 연세가 많은 목사님께 졸랐습니다. 목사님,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참 어려운데요. 딱 한마디로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평생 강단을 지키신 이 목사님이 빙긋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내가 우리 집사람과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도 평생 다 못 알아가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30분 설교로 다 설명해 달라니 그건 욕심이겠죠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믿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믿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트리니티라고 하죠.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그분이 셋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three persons in one God. 수학적인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수학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믿고 따라가며 배워가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오늘이 교회적으로 트리니티 선데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신학체계를 읽어서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성령을 보게 되며 성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예수 그리스도 한 인격 가운데 성부가 보이고 성령이 일하고 성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려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복음서는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이것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다 라는 이 사실은, 이 진리는 겸손하게 배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바다에 가서 바가지로 물을 한 바가지 뜨는 것만도 못한 것입니다. 1847년에 오스트리아의 빈의 한 종합병원에 젊은 의사 제멜바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멜바이스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일하고 있던 산부인과 병동에서 아기를 낳은 산모들이 줄줄이 열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것은 같은 병원에서도 산파들이 아이를 받는 산모들은 훨씬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전문 의사와 의과대학생들이 그 아기를 받는 병동은 산모들의 사망률이 훨씬 몇 배나 높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 이 제멜바이스는 밤낮으로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의사들은 또 의과대학생들은 아침이면 시신을 해부하고 그 손을 씻지 않은 채 바로 산모들에게 와서 아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멜바이스는 의사들에게 또 의과대학생들에게 소독액으로 세너타이저로 손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망률이 거짓말처럼 뚝 떨어진 것입니다. 데이터로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손을 씻으면 산모가 삽니다. 제멜바이스는 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당대 최고라고 불리던 의사들의 반응은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람을 죽인다고? 의사라는 그 신사들의 손이 그들을 더럽게 했단 말인가? 화를 냈습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배운 그 지식이 진리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 틀 밖에 있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멜바이스는 점점 외면을 당했고 병원에서 쫓겨났고 끝내 정신병원에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제멜바이스가 옳았다고 인정받은 것은 그가 죽고 나서도 한참 지나서였습니다. 그 사이 손만 씻었더라면 수천 명의 산모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는 그러한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고집이 되고 교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보십시오. 온 우주는 끝이 어딘가 계산이 안 됩니다. 수백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구 밖을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우주를 지은 하나님을 내 잣대로만 평가하고 계산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또 어떻게 셋이, 세 분이 한 분일 수 있는가라는 우리의 논리, 우리의 수학, 이 좁은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할 때 우리는 제멜바이스를 비웃었던 의료 커뮤니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꽃이 피고 지는 원리를 몰라도 꽃은 피고 집니다. 우리가 우주의 끝을 알지 못해도 우주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을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배워가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 지식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되면 묻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순간 성장이 멈춥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두고 섬기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않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작고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 엄마의 손을 붙잡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가 아빠를 올려다봅니다. 이 아이는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빠가 어떤 짐을 지고 사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아빠의 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아빠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안기고 사랑하니까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 아이와 같습니다. 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 머릿속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 라고 솔직한 자세로 손을 들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들어올리시며 나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 진리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라는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라는 이 진리는 우리가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이지만 반드시 성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면서 사역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영원전부터 사랑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을 언급하며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교회에게 공고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면 무대 위에 수십 명의 연주자가 연주를 합니다. 거기에는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팀파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습니다. 악기들의 생긴 모양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고
연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손을 들어 지휘하는 순간 모든 그 다른 악기들이 하나가 되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여기 이 아름다움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주자들은 지휘자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손가락이 빠르고 아무리 세계적인 연주자라도 지휘자를 보지 않고 혼자 악보만 보고 연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박자가 어긋나고 빠르기가 제각기가 되고 결국 그 화려한 솜씨가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소음이 되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은 지휘자를 보지 않는 오케스트라의 단음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주자는 옆에 다른 연주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내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내 바이올린 소리에만 취해서 옆자리의 첼로를 또 뒷자리의 오보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나 혼자만 튀어나와 전체의 화음을 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화음이라는 것은, 그 화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내가 잠시 작아지고 옆 사람의 소리를 들어주고 함께 그 소리와 맞춰 나갈 때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화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원전부터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게 귀 기울이며 완전한 사랑 안에서 화음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지휘자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교우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영적 오케스트라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늘의 소리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22년에 지금부터 한 300년 전이죠. 독일의 한 작은 마을 헤른후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신앙의 박해를 피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출신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교파도 다르고 신앙적인 전통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다스리는 진셀돌프 백작이 그들을 잘 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교파, 전통, 내셔널리티 이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처음에는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분열이 되고 다툼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말이 옳으냐를 가지고 날마다 싸웠고 헤르누트 마을은 화음은커녕 불협화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오케스트라로 치자면 저마다 자기 악보만 들여다보고 연주하고 있던 무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공동체를 이끌며 사람들을 환영하던 진센돌프 백작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기도하며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름을 극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1727년 8월 13일 마침내 헤르누트의 온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커뮤니언 테이블, 성찬상 앞에 둘러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휘자를 보듯이 주님 한 분만을 보기를 다짐했습니다. 자기 소리를 낮추고 옆 사람의 아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헤르누트의 공동체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미움과 분열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 날을 사람들은 모라비안의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1727년 하나가 된 공동체는 우리 중 누군가 언제나 기도하고 있자 꼭 그렇게 누가 제안하고 그렇게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교대 근무처럼 시간을 나누어 두세 사람씩 맡아서 기도한 것입니다. 한 조가 한두 시간 기도하면 그 다음 조가 기도하고 24시간 기도의 조가 계속 돌아갔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기도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 기도가 무려 100년 동안 단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불은 놀라운 선교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헤르누트의 모라비안 공동체의 인구가 수백 명에 불과했는데 그 헤르누트에서 수백 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저 멀리 남미 카브리에의 노예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옹고 멀어붙은 땅인 그린랜드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했고 또 저 먼 곳 아프리카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당시 어느 큰 교단도 하지 못했던 그 선교의 사역을 몇백 명의 하나가 된 모라비안 공동체 커뮤니티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교의 발걸음은 마침내 미국 땅에도 이어졌습니다. 1741년 성탄 전야 모라비안 형제들은 바로 이 펜실베니아에 작은 정착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동네 베들레헴의 이름을 따서 그 정착지 이름을 베들레헴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알렌타운 바로 옆에 있는 바로 베들레헴 그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사렛,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 이름을 따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짓고 이 미국의 원주민들에게 곳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펜실베니아 땅에 헤르누트의 그 모라비안 공동체의 작은 불씨가 그렇게 옮겨 붙은 것입니다. 그 훗날 이 모라비안 형제들은 한 청년 잔 웨슬레의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잔 웨슬레가 누구입니까? 감리교를 창제한 사람이 잔 웨슬레입니다. 잔 웨슬레는 명문 옥스포드 대학을 나온 인재에 또 신앙적으로 잘 갖춰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고 다짐하며 미국의 조지아로 선교 인디안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 활동을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오는데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곧 파산하게 됐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잔 웨슬레인데도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옆을 둘러보니까 저 안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폭풍 가운데도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들이 누구길래 곧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손잡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이 모라비안이었습니다. 폭풍은 가라앉았습니다. 요한의 웨슬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에서 선교 활동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아직도 신앙적인 어떤 갈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영국에 가서도 그는 모라비안 그 신도들과 계속적인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모라비안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틴 루터의 로마서 1장에 강해를 설교자가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의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와닿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심을 하고 다짐하면서 감리교회를 창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요한 웨슬리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무너져가는 영국 사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모라비안 커뮤니티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 되는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진센 돌브 백작은 기도하며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 지휘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옆에 앉은 지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하나의 화음을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깨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 나자짐이었습니다. 진센 돌프는 백작이었지만 그가 먼저 낮아졌습니다. 성자께서 하늘보다를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흩어졌던 우리가 그 품 안에서 한 몸으로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낮아지는 사랑이 있을 때 누군가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센 돌부 백작처럼 하나 되는 일에 불쏘시개로 부르십니다. 모라비안처럼 하나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삼위일체 진리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사랑으로 섬기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전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가라. 누구에게 가라고 하셨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7절에도 성경은 솔직하게 이렇게 적습니다. 예수님께 절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더라.
믿음이 완벽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약한 대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약한 그대로 보냄을 받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나는 약해서. 아닙니다. 나는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왜 이 말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가는 것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등을 떠밀어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내가 뭘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나의 권세로 너를 떠밀어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삼위일체가 여기서 교리가 아니라 바로 사역이 되고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아들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전하라가 아니라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한 번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람이 제자가 될 때까지 함께 길 걸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가장 따뜻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 앞에 가고 너의 곁에 가고 너의 뒤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날마다 배워가는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됨을 만들어가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이 넘쳐나듯이 우리가 봉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고린도후서 13장에 삼위일체의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저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발전을 위해, 변화를 위해 지금도 돕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가도록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그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행복을 저희도 누리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힘쓰게 하옵소서. 진산도 불백작처럼 모라비안 공동체와 같은 그러한 성도, 그러한 커뮤니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부, 성자, 성령의 보내심에 순종에 봉사하며 전도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